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죠. 이제 따뜻해질 것 같아요. 환절기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게으름, 나태라는 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분주하게 일하지만 개인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하는 열정은 우리를 영적 나태로 몰아갑니다. 이런 상태는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앞서고 싶은 시기심,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이나 탐심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은 자아를 증명하거나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고 이웃사랑에 소홀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영적 나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일과 다른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분주하거나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방향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지런함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항상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저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세미나 단체인 성경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브릭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믿음의 3대가 나온다고 말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2세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로부터 들은 말로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성적 판단, 세상적인 시선에 의지해 삶을 살아갑니다. 윌킨스는 이 분류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1세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은 1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의 자녀라 하더라도 2세대 신앙인이 아닌 1세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1세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세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 체험이 있어서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1세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이
오늘 참빛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세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1절과 2절에 이제 인사를 하죠.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전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실루아노,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인사를 한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이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실라라고 하는 분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다닌 것을 알고 있죠.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에 의해 쫓겨난 후에도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바울을 제외하고 실라와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말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늘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삶에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은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돼서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있느냐, 바울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사랑의 수고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죠. 하나님과 성도가 사랑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됐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 자선을 행하였으며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 헌신을 다하였다.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라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 뒷부분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의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는데 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군인들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 수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게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너희에게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죠. 이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발달된 철학적 기초에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 속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 복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바울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능력은 외적 현상이고 확신은 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원천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 권능과 능력은 표적과 기사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번역을 해요. 이 다이나마이트로 번역되어진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청송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주동산 교회라고 그 강진호 목사님이 임직식을 하는데 꼭 와달라고 그냥 먼데 있는 서울 사람 부르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부르라고 그랬더니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긴
한 5시간 차량 이동한 거. 대전까지 가서 또 대전에서 가는 사람이 나를 굳이 또 모시고 가겠다고 안 모시고 가도 되는데 대전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를 타고 갔다가 또 이렇게 티맵을 찍어 보니까 서울서 3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5시간을 이제 걸려서 갔다 왔어요. 왕복 10시간을 갔다 왔지요. 굉장히 몸이 지쳐 있어서 오늘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요.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고 나 필리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이 통증이 오늘은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통증이 왔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손을 얹고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119를 부르라고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내가 인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 인도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 날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통증이 희한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아팠으면 얘기를 할 텐데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김태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태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남매인 줄 알 것 같아요. 김태진, 김태현, 오늘 또 김태경 집사님 독감이라고? 예, 3남매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태진 형제 우리 지난주에 만나봤는데 아픈 가운데서도 잘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잘 치료되도록 또 우리 김태현 집사님 입원해서 치료할 때 이번에 확실하게 치료돼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김태경 집사님 많이 피곤할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지, 또 많은 청년 학생들을 대해야 되지. 그래서 많이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건데 성령께서 우리 세 분의 김태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너에게 일어났고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BC 146년경에 헬라는 두 개의 거대한 주로 편성이 되게 돼요. 그 거대한 두 개의 주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또 하나가 아가야라고 하는 주예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어질 정도로 잘 알려진 믿음의 교회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들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불어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반대가 강했던 지역이고, 바울은 거기서 핍박을 받은 후에 떠나게 돼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이제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본이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칭찬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입각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도 올림푸스 신전에서의 제사가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올림푸스 신전에서 지금도 성화를 채화해서 그걸 가지고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로 전송을 하잖아요. 옮기죠. 수없이 많은 우상의 문화가 있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는 거죠. 미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미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이 고대사를 이제 고대사, 초대교회사 이런 역사적 연구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때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우상이 만연해 있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미신적인 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점쟁이를 찾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디어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빛교회가 흑암의 세상 가운데 작은 교회지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되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에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빛이 뭐하죠?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큰 빛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또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